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저 제단에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제 그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두 돌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돌판이 깨진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율법을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밤낮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밤낮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일이라는 기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가 그렇게 그 시간 40일이 가는지도 모르고 밑에 백성들은 그렇게 또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딤을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이 이 백성들을 모두 다 조급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조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을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모세 말을 안 듣고 그러더니 또 모세가 없으니까 뭐 또 그 아론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론을 세워놓고도 역시 말을 잘 들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 말하되 이르되 아론에게 가서 말하되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약간 이게 굉장히 강한 명령조거든요. 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신마저도 나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아직 나오진 않지만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세의 부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모세의 부재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기간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 당신이 이제 우리의 신을 세워달라, 우리의 신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 그 뉘앙스는 백성들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아론을 몰아세웠다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사람인데 굉장히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강압에 굴복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요.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래서 금고리 다 빼와라 그랬더니 그 금을 이렇게 부어서 조각칼로 그 금을 이렇게 모양을 조각칼로 이렇게 철필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표현이 뭐냐면 똑같이 고대에는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사람이 조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상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는 신으로서의 선포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고대 의식을 그대로 지금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우상숭배 죄악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잘 지키기를 바라셨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침묵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성급한 대답.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그리고 성경은 훨씬 더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들은 어떤 표준적인 답이기도 하고 뭐 그냥 어떤 논리적인 답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그런 답으로 가고 그렇게 대답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질문하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주 일상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들, 대답들 이런 것이 정말 진짜인가? 내가 검증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바로 어떤 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가,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가벼운가, 얼마나 정말 자기 마음에도 없는 답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부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고 역시 자기들에게는 새로운 신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연하게 쉬웠던 답으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을 왜 내게 행해 주셨을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직면하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또 쉽게 어떤 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하나님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뭐 그렇게 말하는 쉽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침묵에 같이 침묵하면서 좀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질문하면서 다가오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 그 신이 그 형상이 그 송아지 형상이 그 이제 여호와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선포해 놓고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이게 항상 하던 일이죠. 이제 내일은 절이라 여호와의 절이라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다시 그런데 고대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숭배 형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뛰놀더라라고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번역가들이 약간은 좀 그 어감을 이렇게 좀 죽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의 그 모든 종교 예식은 풍요를 기원했기 때문에 뭐 씨앗을 심기도 하고 뭐 그것이 그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관계예요. 그래서 고대 의식은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어감이 그러니까 고대 그 풍요 의식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것이 원래 종교의 방법이지. 애굽에서도 이렇게 해서 풍요롭게 되었어. 뭐 이런 식의 방식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들을 다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끈 사람들 네가 이끌어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그어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났다.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내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급함이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는 조급하기보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익숙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성장이 없고요. 자기 안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서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시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면 침묵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기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 이마가 노수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고 또 어떤 시험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또 역시 내 방법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품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냥 뭐 유약하다, 부드럽다가 아니고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성격이 꺾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가는 뭐 말과 같다, 나귀와 같다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그러든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다들 자기 안에 어떤 분노와 강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이 꺾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성품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다 없애고 이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자기의 문제보다도 백성,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그 강한 손과 그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 백성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끊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돌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래 지도자 이 모세는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의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오해받으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약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언약에 약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언약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범죄할 사람들이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용서와 또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하세요. 얘가 그 언약 기억하는구나. 맞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죄하는 죄인이에요.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이 땅의 특별한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도록, 혹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